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믿음으로 구제하고 봉사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이고 믿음이 다하고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예.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개념에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믿음은 피스티스, 동사인데 피스티우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알 필요가 없고요. 예,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저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좀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주저없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이제 바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히브리서라는 책이 나오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시리라. 아브라함이 그 백세는 애지중지한 그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죽이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단에서 칼을 빼들었다는 거죠.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을 이제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전에 몰랐는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가깝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복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전체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제 도마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도마가 마침 그 마가의 다락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정말 이게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손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 그 창자국에 허리에 창은 크니까 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광경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을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좀 내 손을 넣어봐라, 내 손목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29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이미 해답은 다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두 가지죠. 네. 근데 여기서 보고 믿는 믿음이 그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는데도 믿지 못하고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능력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인 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이제 바로 왕에게 실시를 하죠. 그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다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바다를 걸어서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는 게 아니고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 이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한 250만 정도 됐을 겁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니까 250만 명이 바다를 이 발로 걸어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 분이 누구시다? 이것을 행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게 좀 뭔가 좀 요즘에 그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얘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던 분이 많았을 텐데요. 예. 근데 급기야 이제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일대 큰 사건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 뭐 어려우면 가데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데스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데스에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그때 이스라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내보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내보냈는데 그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탐 후 결과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 보고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결과 보고를 하냐면 가보니까 정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더라. 참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아주 강하고 또 그 땅에는 성읍이 있는데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우리보다도 훨씬 크더라.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거인 족속들 그 안악 자손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보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네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서 결탄코 가나안을 칠 수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결탄코 우리는 가나안을 칠 수가 없다. 이들은 싸움도 해보기 전에 전쟁에서 졌다고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그 정탐 팀의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불고기도 먹고 참 좀 좋았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워낙 그들이 강하니까 쳐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얘들이 말이죠. 뭐 지휘관을 새로 뽑고요. 모세는 다 이제 걷어차고 지휘관을 새로 뽑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막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에게 이 부분은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창조사역이 있고 타락사역이 있고 구속사역이 있고 회복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어느 누구도 이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이들의 죄를 성령을 회방한 죄로 정의를 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는 불과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불행을 겪습니다. 왜 40년이냐면 정탐한 날짜가 40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러 놓쳐가지고 40일 정탐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고 20세 이상의 장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20세 이상의 장년들이 모두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장년들이 60만이라고 했죠. 60만. 그 60만을 4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5,000명씩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360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41명씩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죽고. 그러다 보면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 정말 이 광야 생활의 하루하루 이들의 일상이 장례 치르다가 판났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선택한 믿음의 결과가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면서 없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체결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물론 체휼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친육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섬찟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구나. 우리는 절대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보고 믿고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근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가끔 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근데 나는 이제 한결같이 믿음은 보여.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니까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럼 나보고 이제 궤변론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은 보인다니까.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러다 서로 옥신각신 싸움하고 너 그러다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는 천국 가. 너 마음대로 너는 천국 가. 그래서 이게 참 모처럼 친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참 지옥으로 인도하는 씁쓸한 그런 날들이 아마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보이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저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이제 보고 믿는 거, 알고 믿는 것은 상식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여기다가 기술하고 있어요. 왜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지금 거론하냐면요.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29절 30절 28절이 바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죠.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으로 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2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인데요.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내가 이 요한복음 20장이라는 장문을 쓴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새생명에서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메시아,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아시고 이 도마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결론 전에다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배치를 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가도 될 텐데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도마처럼 우리도 도마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런 사도 요한의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참 이거 때문에 좀 쉽게 좀 이해를 해보려고 수많은 책도 뒤져보고 그러는데 마땅히 없어요. 근데 쉬운 말 성경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조금 쉬워요. 확신. 실상보다는 확신이 좀 다가오죠. 네.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또 좀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이 챗 GPT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챗 GPT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말들을 너무 많이 적어놔가지고 챗 GPT요. 예, 그래서 근데 가끔 뭐 정의를 내린다든가 이런 팩트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내 안에 확신하는 실체가 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이 이게 실현된 게 아닙니다. 실체니까. 내 안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확신이 있다. 예. 야,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가지 정의에서 키워드를 빼보면은 키워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쓴 건데요. 실상과 증거, 그 다음에 실체, 또 이제 확신, 또 사심을 아는 거,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서도 대표 키워드를 하나 좀 정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실체를 정했어요. 왜 실체를 정했냐면 이 실체가 실물로 바뀌어지고 실체가 실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체와 실물을 오늘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내 씨가 내 후사가 돼야 돼.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게 바로 실체입니다.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언제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 25년 후에 주셨어요.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바로 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는 실물로 바뀌는 거죠. 실체가 실물을 만나는 거죠. 철학적으로 쓴다면 실체가 실물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실물화됩니다. 실물로 바뀌어지고 실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손자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 자전거를 내가 사줄게. 그러면 손자에게 자전거를 사줄게. 그것은 내가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믿음이며 확신이며 그것이 믿음의 실체죠. 아직까지 손자가 자전거를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손자 생일날 쿠팡에 의해서 자전거가 딱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 손자가 이걸 참 만져보고 보고 너무 좋아. 그게 바로 실물입니다. 그 실물. 실체가 아니고 실물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실체를 만나야 됩니다. 실체를. 그래서 이 실체는 이게 감각 세계에서 우리가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실체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물은 감각 세계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와 실물. 한 가지 또 이제 여기 이제 농부와 씨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실체와 실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심습니다. 밭에다가. 근데 밭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을에 자기가 뿌린 씨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릴 것이라는 그런 농부가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실체를 만난다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고 실상이고 확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확할 열매는 아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농부는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밭에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그런다는 거죠. 만약 이 농부가 믿음의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밭에 가서 물 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열매도 하나도 안 열릴 텐데. 열매가 열린다는 믿음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밭에 가서 물도 주고 거름도 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나에게 믿음의 실체가 있는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확신이 있는지. 믿음의 실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 우리가 뭘 믿으면 포지티브 싱킹, 무슨 적극적인 사고 이런 거에서 마음이 괜히 부드러워지고 강해지고 든든하고 우리가 믿으면 그럴 수도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믿음은 실체를 만나야 됩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좀 꼭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물은 뭐냐? 실물은 그것은 가을에 수확한 열매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거죠. 실물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실체를 우리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니까. 자, 우선 다윗이 만난 믿음의 실체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용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용사였어요. 정말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막 신이 나는데요. 또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어른까지 다윗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데. 다윗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저쪽에는 블레셋 진영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양 팀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싸움을 벌이는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윗이 대표 선수로 나왔고 저쪽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이제 대표 선수로 나왔죠. 이제 거인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 거인 안악자손. 그래서 키가 2m 90cm. 이 철갑 이제 이 장갑 뭐죠 이게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 16파운드인데요. 16파운드면 우리가 보울링 공의 무게가 16파운드예요. 그걸 날의 무게가 이제 16파운드. 그걸 휘둘렀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얼마나 거인 장수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장수랑 이제 부딪혀서 싸움을 하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모든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골리앗한테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돌을 던져가지고 돌이 마침 그 장수의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이마를 맞고 튕겨 나갔으면 아마 골리앗이 살았을 텐데 이마에 막 돌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 원심력 이게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가속도가. 그래가지고 딱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직사를 하게 됩니다. 직사를. 그래서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끈데 이 다윗이 만난 믿음의 실체가 뭐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하기 전에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싸움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골리앗의 목을 뱄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실체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거죠.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믿음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의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이제 백부장이면 중대장급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밑에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 보고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당신인데 당신이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말만 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마 예수님께서 칭찬한 최고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만난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우리의 구세주신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이. 예.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혈루병 여인인데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혈루병은 유출병이라고 그래서 피가 멎지 않는 병입니다. 아주 어려운 병이죠. 이 혈루병이.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 예수님으로 나의 구세주다. 그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만난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어떤 믿음의 실체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이 혈루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떴다 하면 막 온통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군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군중 속을 이 자매님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장을 살짝 이렇게 콱 만진 것도 아니고 살짝 만졌어요. 살짝 만졌는데 벌써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드라이된 말라가지고 금방 멎은 것을 본인은 아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 자매님도 알았지만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내 옷을 잡았냐,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많은데 다 옷자락을 스치고 스스로만 만지고 접촉하고 가는 거지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나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그 자매님을 찾아서 이제 서로 만남이 주선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매 보고 참 잘했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의 실체를 만난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를 붙잡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믿음과 행동, 여러분들 말이죠. 그냥
옷장만 만져도 낫겠다. 그러고서 가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행동과 믿음이 같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행동으로 완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자매처럼 옷자락을 만들어 놨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직접 군중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행동으로 온전케 되는 거죠. 온전케 되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어떤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었습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라합도 그냥 그 여호수아 정탐꾼을 2명을 이렇게 숨겨준 게 아니고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길을 빼돌려 가지고 안전하게 길을 안내까지 했어요. 라합의 믿음과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가 사실 이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허드슨 테일러 영국 사람이었죠. 영국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와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모두 중국의 연안에서 대도시에서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연안과 대도시에 선교하지 않고 중국 내륙 산간 오지 벽지에 가서 선교를 하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실체를 주셨냐면 1,000명의 선교사 파송, 허드슨 테일러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죠. 인랜드 미션에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내지 선교를 달성하겠다. 그런 믿음의 실체를 1,000명, 1,000 미셔너리.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865년에 믿음의 실체를 받고 1895년과 90년대 사이에서 1,000명의 선교사가 CIM으로 들어가서 그 사역을 완수하는데 1900년도 초에는 의화단 사건이라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박해를 당해서 이제 중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나타난 이러한 믿음은 실체를 만난다를 예를 들어 설명했고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실체를 만나게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실체가 뿅 하고 즉시 가시적인 실물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즉각 실물로 나타나지 않고 실물로 만져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예도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지 25년이라는 시간 갭을 지나서 실물인 이삭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실체를 주시고 실물을 나중에 주시냐는 거죠. 바로바로 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라는 것은 광석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속만을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 재련, 정련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 속에는 불순물로 우리 믿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어서 그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불순물은 불신과 회의와 실망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불신과 아까 예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표적인
이제 불신했던 대표적인 민족으로서 이제 불순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것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는데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예.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불뱀에 물린 자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오는데요. 어떤 처방전이었어요? 장대 매달은 구리뱀 있죠. 장대 매달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기상천외한 이러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막의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열이 60도 50도까지 끓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주사도 안 맞고 연고도 안 바르고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네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사람은 그걸 못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불순물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내가 잘못 구했나? 왜 내가 저런 것을 구했지? 이런 거. 또 세 번째 실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물을 늦게 받음으로 해서 기도의 응답을 늦게 받음으로 해서 오는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을 실망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이 순수한 믿음,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정죄 과정에서 참 이런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걷어내고 찌꺼기를 걷어내고 하면서 순수하게 정죄해 하나님만이 순수하게 정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늦게 받을 때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욥처럼 내가 단련의 시간이구나. 나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이구나.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훨씬 마음이 아마 편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리셨잖아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아주 큰 위로가 되던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누리에서 영성한 탕자 공부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의 신앙 생활 목적이 뭐냐? 그럼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실물을 상으로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은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 실물을 아직까지 받지 않았더라도 이 실물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기에 맞는 성경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들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지금 퀴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만 시험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중간고사 학기 말에 시험을 봐야 돼요.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 교육 시스템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시험을 못 본다는 거. 이제 교회 시스템 이거 빨리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정말. 과연 이용 목사님 설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하는데 과연 설교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follow 해오고 있는가? 또 상 이쪽 귀로 듣고 이쪽 새는 거 백날 이 목사님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교육 혁명을 좀 일으켜보자. 그래서 제가 그 쪽지 시험이라고요, 퀴즈라고 퀴즈를 23번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23명. 그래서 이 100점 만점에 중간고사 25%, 학기말 25%, 쪽지 시험이 45%예요. 나머지 출석 5%. 호목 같은 건 다 뺏겨서 내니까 내줄 필요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막 수시로 쪽지 시험을 봅니다. 애들이 좋은 애들 몇 명 있으면 바로 쪽지 시험이 나와요. 수업 전에도 쪽지 시험이 나오고 수업 끝나고도 23번, 15주잖아요. 15주에서 중간고사 학기말 보면 13주예요. 13주 동안에 23번의 쪽지 시험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F를 13명을 줬어요. 제가 F를 13명. 그 다음에는 10명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강 교수가 우리 죽인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막 어영 교수 지나간다. 옛날에는 또 한참 데모할 때 아닙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어영 교수 지나간다고 소리를 질러. 그래서 내가 지금 어영 교수 지나간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누구야? 나와. 그랬더니 하도 나오지도 못하고요. 더 F를 주는 거예요. 더 F를. 그런데요, 제 클래스가 신청자, 수강자가 제일 많아요. 코피 터집니다. 예약 좀 막기 위해서. 하여튼 이거 제가 이게 여담 이게 없는,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 지금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물을 보따리에 싸서 실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따리 안에 있는 실물은 보따리에 쌓여 있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보따리를 열기까지는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보따리, 실물 보따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물을 받은 것처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김준영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어느 날 그 집사와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인다고 말씀하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일 뿐입니다. 누리라는 거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실물을 누리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